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 주변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마치 장자와 같이 자기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어디였을까 생각을 하면 에베소 교회였을 것 같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또 많으면 늘 걱정과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 있죠. 그런 교회가 어딜까 생각을 하면 고린도 교회이지 않을까. 또 한편 바울이 정말 애처롭게 염려하며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텐데라고 애처로운 마음 가운데에 늘 보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동하는 유대인들이나 행악자들 때문에 바울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박해는 양상이 조금 잘났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달랐는데,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아주 혹독한 박해였습니다. 당시의 조직폭력배들은 지금 조직폭력배들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한 아주 혹독한 박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는 그 지방을 바울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여서 바울의 선교를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바울이야 도망다니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전도돼서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혹독하게 또 이렇게 자기를 박해하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아갈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매우 염려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을 했으니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견디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의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지식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언젠가 논쟁이 되는 게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중에서 누가 먼저 쓴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역의 매우 초창기에 쓰여졌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이제 그의 사상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완숙되었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특히 이제 종말 말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아야 할 그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읽고 시작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그 씨앗처럼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이곳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또 본문을 파악을 할 때에 바울이 이 어떤 주제마다 세 가지씩을 이렇게 딱딱 묶어서 말하는 초기 저작의 특징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세 가지로 묶어서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죠. 먼저 우리 1장 1절에 보면 쓰기는 바울이 썼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세 명의 공동 발행인이라 그럴까요? 발행인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한 뒤 감옥을 출옥해서 갔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또 만난 사람이 또 이제 디모데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들이 이제 있었던,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바울의 서신들은 그 맨 처음에 전하는 인사의 어떤 담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제가 그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전하는 인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들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평강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모든 모진 핍박과 그 박해를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으나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2절이죠.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것은 너희에게 고린도서 전후서에서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늘 너희에게도 있기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늘 그들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말을 하죠.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너희의 사랑의 수고, 너희의 소망의 인내. 이것을 늘 끊임없이 늘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런 혹독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것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절처럼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들로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들로 이렇게 되겠냐,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확신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까지.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 전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신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무언 말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우리는 말할 뿐,
진짜는 뭐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뒤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또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서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너희에게 심어진 것은, 이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운 감탄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좋은 의미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정말 큰 칭찬 세 가지가 나와요. 6절, 7절, 8절에 하나씩 들어있죠.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면 다음의 세 가지 칭찬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 뭡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본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이 왜 많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두 번째 칭찬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다 본이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삶이나 믿음 생활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칭찬이 뭡니까?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 어느 정도 칭찬하냐면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최고의 칭찬이죠. 이제 너희에게 우리는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물론 이 말은 칭찬이죠.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의 재림하심, 이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딱 믿고 있던 그들이 뭘 안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느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다 초신자들이거든요. 믿음의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주님 이제 곧 오신다는 마음 가운데 사회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다니엘서처럼 너무 그 때와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깨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 곧 오신다고 그냥 다 걷어치우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뭐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느니, 뭐 어디로 모여야 된다느니, 어디 가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느니, 그런 이단들도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바울이 말할 것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보여지는 삶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없다. 너희들의 어떤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어떤 칭찬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스스로 감탄해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한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보고만 해도 사람이 변하면 정말 이렇게 변하는구나. 바울이 감탄해요. 그리고 9절부터 바울이 세 가지 어떻게가 나오는데 바울의 감탄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감탄 어떻게가 9절에 나와요. 어떻게 동그라미 쳐보셔도 1, 2, 3 써놓으셔도 나중에 보실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바울이 첫 번째 어떻게와 두 번째 어떻게가 9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이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지를. 그 10절에 세 번째 어떻게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이건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인 이야기와 가르침을 주는지 여러 읽고 짚어가면서 참 은혜가 되는 앞으로의 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들을 향한 가르침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끼우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주님 기억하셔서 큰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